오늘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명문 가문의 영적 계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보릿고개라고 하는 1960년대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70년대 이후 사람이지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냥 밥 한 숟가락만 제대로 먹어도 감지덕지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계 가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막 못하는 거 하는 거 다 동원해서 아는 체하고, 그런 한류의 열풍이 세계 5대양 6대주에 그렇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근근히 살 때도 있어요. 근근히 겨우겨우 인생을 어려움을 모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뭐 밥 하루 3끼만 먹어도 감사하다, 감지덕지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인생이 이게 인생인가? 이러려고 인생이 태어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절로 우리 인생이 진화했다면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인생을 만들었다면, 창조주께서 인생을 만드셨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인생인가? 꼭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죠.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질 때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인생인가? 어떠세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안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우리의 어떤 동화책에 나오는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했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샘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겨우겨우 살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인생을 처음부터 금수저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에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 많던 재산 다 써버리고 쫄쫄 굶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 축사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것도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서 돼지하고 경쟁하며 살았어요. 쥐염 열매 좀 먹겠다고. 근데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참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가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품꾼들 중에 하나라도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해도 내가 감지덕지한다 라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셔요? 그를 맞이하고 안아주고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혀서 꽃가옷을 입혀서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인생은 행운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가 그저 아들 하나만 주시면 좋겠다고,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수년 동안 그렇게 갈굼을 당하면서 살다가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얻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왕을 세우는 그 선지자가 되고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했고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근근히 살아가는 거, 그건 정말 그렇게라도 사는 거, 안 죽고 사는 건 다행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압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을 내고 그곳의 분위기를 만들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고 기어이 천국으로 일구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것만으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것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히 찬송해요. 근데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자마자 죽어야 돼요. 근데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중에도 기어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서 명문 가문을 일으키고 천국에 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고 천국을 일궈낼 수 있을까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세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계단 세 가지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는 거, 이게 첫 번째 계단입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 이거 대단히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작동을 한대요. 여러분, 요 밑에 가면 무인 빵집이 있잖아요. 빵집 딱 들어가면 카운터에 뭐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까만 불독이 한 마리 이렇게 있어요. 인형입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한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주인이 알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길에 가면 이렇게 고속도로 다니면 큰 트럭 뒤에 뭐가 이렇게 두 개가 박혀 있어요. 왕눈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졸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잖아요. 뒤에 운전자들이 그 왕눈이를 보면 누군가가 나를 본다고 생각해서 자꾸 잠이 깬대요. 그게 졸음 방지 왕눈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저 아프리카 어떤 마을에 자꾸 사자가 나타나서 소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학자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고안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소 엉덩이에다가 눈을 큼직큼직하게 두 개 그려놓은 거예요.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 사자는 뒤에서 공격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특히 소나 이건 큰 것들은 함부로 못 덤비니까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소 엉덩이에다가 눈을 그려놨더니 현저하게 잡아먹는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거의 사라졌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무언가가 보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엄청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인식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어요. 이 앞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뒤에 21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똑같은 앞이라는 단어지만 원래 원어는 다릅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항상 사무엘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의식이 결국은 사무엘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무인 가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소매치기 절도 범죄율이 확 떨어진대요.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무인 가게에 저런 강아지뿐만 아니라 사람 얼굴 사진 같은 걸어놓는 거 보실 거예요. 그 안 걸어놓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 주인인 것이고, 그러면 사진만 걸어놔도 사람들이 절도율이 확 떨어진대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어떤 도둑이 어떤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사모님이 수놓은 그 바탕 원본 그 초상화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도둑이 마음에 찔리고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 내가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환경이나 하나님은 나를 안 보고 계실 거야, 나와 함께 안 계셔, 그런 생각하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 면전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면전에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담대해지고, 꼭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소망이 생겨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려면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유명한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 때 어떤 환경도 일겨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사랑하는 혈족인 친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만큼 큰 상처가 없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인생 끝냅니다. 막장 인생 살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그 고통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저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노예는 그렇게 일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먹고 살 만큼 얻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안 죽고 살면 됩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고는 총무로 시키잖아요. 자기 각시만 빼놓고 다 맡겨버렸어요. 노예에게 맡겼어요. 이방인 저 어디서 굴러온 떡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요셉은 왜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저 감옥에 또 갇혔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거기서 낙심할 법도 한데 물론 낙심도 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에집트의 총리가 되고 에집트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 중동 지역을 다 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은 유명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상관없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복을 누리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누리는 게 그게 최선이래요. 그러나 한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창조주를 기억하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복되게 살고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계단이에요. 두 번째 계단은 뭐냐? 자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발적인 삶을. 지금도 여전히 4년이 넘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년 전쟁을 했어도 피폐화됐는데 그 나라는 지금 러시아 군인들만 비공식적으로 100만 명이 사상자가 생겼어요. 저 우크라이나는 30에서 6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이렇게 많이 죽은 사상자로 된 이가 없대요. 민간인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징집병 아무리 해도 없어요. 이제. 그 전투에 참가한 사람 중에는 징집병도 있지만 자원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끌려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애국심을 갖고 자원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싸우는 태도가 달라요.
어려워도 이기는 그 마음의 상태가 다릅니다. 자기는 목숨을 바쳐 내 가족을 지키겠다. 40대가 넘어서 잘 나가던 모델 어떤 여자도 저격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태도가 다르죠. 자원하는 사람은 태도와 눈빛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나를 보면은 매년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랬어요. 실로에 있는 성소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랬어요. 원래 신명기 16장 16절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성인 남성에게만 이 의무가 있었어요. 여자분들은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그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는 남편을 따라서 매년 하나님을 섬기러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을 때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전에도 하나님 섬기러 같이 따라다니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고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 지금은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상태예요. 어린 사무엘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사랑하는 아들도 1년에 한 번씩 보고 옷을 지어다가 주면서 기쁨으로 올라갔어요. 아들 본다는 기쁨, 내 아들을 주셨다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기쁨,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문을 일으키는 원동력과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발적인 헌신, 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이 신앙생활에서 엄청 중요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그 큰 이유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에서 위대한 마음이 나왔을까요? 매일 그는 시편 1편 말씀처럼,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항상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참회하면서 시편 51편을 쓰잖아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세요. 죄를 짓고 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자원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용서하고 자원해서 어떤 기쁜 마음으로 뭘 하는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괴로울 지경인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지금 이런 위대한 왕국을 일고 가는데, 그래서 참여하면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다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자원하는 자율성이 우리의 영혼을 꽃피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막 하라 억지로 하면 자꾸 이 풀이 죽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기운이 사라집니다. 근데 잘한다 믿어주고 박수치고 그래서 이 나침반 이 세 가지를 젊은 자녀가 있는 사람은 기억하라잖아요. 그 나를 존중해 주래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실수하고 그러면 침묵해 주래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대하지 말고 환호하고 박수 쳐 주래요. 나침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하고 계셔서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줄 때 처음에는 걱정스럽고 처음에는 진짜 될까 안 될까 믿었지 않지만 결국은 자원하는 심령이 그의 영혼을 꽃피우고 굳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명문 가정을 일으키고 계시지만 더 훌륭한 가정을 일으키고
쉽죠? 그러면 자발적인 믿음을 배우고 자발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기쁨으로 행하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계단이에요. 그러나 이 두 번째 계단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계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계단이에요. 여러분, 어떤 임금이 있는데 누구한테 지방에 심부름을 시키는데 거지 옷을 입혀가지고 심부름을 시킨다고 합시다. 옛날에 암행어사들이 그렇게 종종 했잖아요. 어사라는 건 임금이 직접 보낸 사자란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춘향전에 이몽룡이는 거지 옷을 입고 남원에 도착하잖아요. 자, 그러나 거지 옷을 입었던 어사화를 쓰고 들어왔던 임금의 심부름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받아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엘리라는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엘리는 2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를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책망을 받아요. 소문이 났어요. 자식 잘못 키우고 있다고. 지금 엉망으로 키웠다고. 엘리 제사장 둘은 홈니와 비느하스던가요? 그 얼마나 악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가서 막 삼시창 가지고 가서 찝어 갖고 와서 구워 먹고 그랬어요. 얼마나 난장판인지 몰라요. 그 외에도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근데 엘리는 이 부부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축복했을 때도 한나가 믿고 돌아갔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계속 가서 이렇게 잘 섬기는 것을 보고는 또 축복하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사장이시여, 언젠가 나를 이러저러 해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고 드리고 매년 나오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20절에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제사장이 엉망인데 기꺼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한나의 태도가 대단한 거죠. 한나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 나중에는 아주 비참하게 죽잖아요. 하나님의 징벌로. 근데 이 축복을 받고 3남 2녀를 더 낳아요. 놀라워요.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는 부족하지만 왕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권위 얘기하잖아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나를 너희가 천사처럼 여겼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를 보고 실망하시더라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시고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은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4세기경에 박해기간이 있었을 때 북아프리카에 그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박해기간에 범죄하고 성경을 황제에게 바쳐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박해가 끝나니까 돌아와서 사제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범죄자가 성례를 집례하는 거 맞냐? 세례를 주고 또 이 성찬을 집례하는 게 유효하냐? 이것으로 막 옥신각신 도나투스파는 안 된다. 사람이 중요하다. 근데 이때 어거스틴파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저들은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 성례는 유효하다 해서 격렬하게 싸우고 분열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1000년이 흐른 후에
동서교회가 분열할 때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집니다. 물론 동서교회가 분열할 때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제 있는 사제가 집례한 성례가 유효하냐였어요. 근데 동방교회, 저 정교회들은 유효하지 않다고 다 선언해 버렸어요. 근데 이 서방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개신교회는 서방교회를 따릅니다. 서방교회는 뭘 선택했냐면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그 일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통로라는 걸 믿을 때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한없이 부족했어요. 제사장 노릇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짓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축복할 때 축복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임했어요? 믿는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선을 부리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왜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유선자가 하는 말을 왜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 나는 아직 어설퍼, 정말 제대로 믿지도 않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갖는 순간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인데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속에 보배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질그릇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깨지기 쉽고 조금만 오물이 묻어도 더러워지는 그 질그릇인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명문 가정을 일으키고 빛나는 인생을 살려면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막 자의식에 빠져버려요. 뭐라고 그래요? 자기 비하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부족해요. 말도 좀 싸가지 없게 하고 지랄 맞고 지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걸 믿고 살면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품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궁극적으로 천국을 가지만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래요. 이 지긋지긋한 인생 왜 살아야 됩니까? 빛나는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삶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명문 가정을 일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행하고 그리고 또 내가 부족해도 복의 통로이다 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나는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나이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나는 명문 가정으로 세워나갈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미래가 기대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대됩니다 하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